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월 1일, 1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12월이 되니까 과연 플로리다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에는 5도를 떨었어요. 50도로 내려가니까 춥더라고요, 진짜. 우리 지역에 사는데 이 겨울이 정말 환상이다 하는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날씨만 즐기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은혜가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고 이렇게 좋은 기후에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하는 거죠. 전에 저 김대중 대통령 있죠. 전 대통령께서 그 퇴임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5년 동안 건강을 깎아먹고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그 직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이제 어렵다고 하는 뜻으로 한 얘기 같은데 공감이 됐습니다. 정말 인간은 시시각각 자기의 그 건강, 다시 말해서 생명을 깎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냐. 주어진 생명을 다 깎아먹고 더 이상 깎아먹을 것이 없는 그 상태가 죽음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무엇을 위해 생명을 깎아 먹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다 깎아 먹고 난 후에 남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유명한 조각가들은 돌을 다듬어 내면 그 돌 속에서 아름다운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나 생전 처음 정을 든 사람은 아무리 오랜 동안 그 돌을 쪼아봤자 아무리 깎아내도 남는 것은 무가치한 돌덩어리에 돌 부스러기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뛰어난 조각가가 한순간에 탄생하지 않죠. 배우고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서 뛰어난 조각가는 탄생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 사는 방법을 배우고 반복 시행함으로 모든 남기는 인생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2013년 한 달을 놔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도 올 한 해 건강을 깎아먹고 살았습니다. 내가 살아온 그 시간만큼 건강을 깎아먹은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생명을 깎아먹은 거죠. 그런데 과연 지금 남아있는 것이 뭔가? 여러분 아름다운 어떤 작품을 남기면서 사셨습니까? 되돌아보니까 그저 돌부스러기만 있는 그런 인생이 되셨습니까? 혹 자기 한 몸 먹고 살기 바빠서 주님의 뜻은 다른 선한 일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 잘못 산 것이 될 겁니다. 성도가 그렇게 살아서는 자기 만족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도는 항상 자기 자신이 무엇을 위해 왜 사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믿는 거죠.
이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배워야지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아야지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제가 지난 주간에 신방을 하면서 나눈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가정도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에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왜 자신이 없을까? 여러분 모두 다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은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justified 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더럽고 추악하고 죄가 있는 듯하지만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가 그래서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이 의인의 열매가 뭐예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 생각하면 될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 또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은 아담 하와가 근접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졌던 나무가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생명나무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면은 모두가 다 영생을 소유하던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심령에는 이 영생나무, 생명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생나무를 하나씩 다 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고 했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 의인은 곧 영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영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이 높아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영생을 믿고 그것을 품고 사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가 사람을 얻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 이 심령의 생명나무를 품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얻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그 삶이 잘 산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뛰어난 업적을 남겼어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건강을 깎아먹고 생명을 깎아먹어도 그 심령의 영생, 이 생명나무를 심었다고 하면서도 한 사람도 얻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인생은 잘못 산 인생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사람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편 만들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되려고 하면 내 편, 네 편이 없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오직 하나님의 편만 있어야지 아무개 편 이런 거 여러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편을 만들려고 건강 깎아먹지 마십시오. 생명을 깎아먹지 마십시오. 나중에 남는 것은 돌부서기밖에 없는 인생으로 그야말로 허사 그런 삶을 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자,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예요. 의인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사람을 얻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내 삶을 되돌아볼 때 내 건강을 깎아먹고 생명을 깎아먹고 그러면서 남는 것이 뭐냐 할 때 그때 사람을 얻는 것이 되어야지 된다.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은 영생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흘려보내면서 사람을 얻는 삶을 살 때 그 인생을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건강 깎아 먹으셨습니다. 33세밖에 살지 못하셨습니다. 생명을 깎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몇 명 안 된지 모르지만 그 주님의 그 삶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그늘에 모여들어서 그들 심령의 생명나무를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잘 산 것이요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산 것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궁극적인 지향점은 사람을 얻는 것이 돼야지 돼요.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로 사람을 얻는 것이 될 때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왜 사는가? 누가 묻거들랑.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다 하는 대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력상으로 오늘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은 대강 지키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웃으셔죠? 대강절은 대강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온 마음과 정성을 향하여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 중에 최고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는 그가 우리의 참 희망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연합감리교회 예언에 따르면은 대강절이 되면은 제단 위에 초를 저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대강절 첫 주부터 불을 하나씩 밝혀가는 거예요. 네 번째 초에 불을 밝히면 그때가 성탄 주일이 됩니다. 이 네 개의 초에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초는 hope, 곧 소망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초는 peace, 세 번째 초는 love, 네 번째는 joy를 의미합니다. 이 네 개의 초가 다 밝혀졌을 때 그때 성탄 주일이 되고 가운데 하얀 초에 불을 밝히면 그때가 성탄절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계절은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우리 기다림은 크리스천의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 가운데 최고의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지금 갖고 있어요. 우리는 초림 예수를 기다리지 않고 재림 예수를 기다리지만 지금 우리의 사명도 같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가 그 생명을 흘려보내서 사람을 얻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열망이 크면 클수록 사단이 우리에게 틈타기 어렵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찝적대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에 대한 열망이 식어졌을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열망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사단은 우리에게 근접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의 심령에 예수 기다리는 열망이 크면 클수록 또 다른 영혼이 자기 수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기다리지 못하게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물론 믿는 자들에게까지 이 계절에 예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친구들의 만남을 기다리게 하고 향락을 기다리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성탄의 계절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성탄절 이 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해피 할로데이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여러분들이 해피 할로데이 한두 번 해봤을 거예요. 제 앞에서 그 말 쓰지 마세요. 해피 할로데이가 뭡니까? 이 성탄절이 돼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영해야지 해피 할로데이는 예수 없습니다. 인간의 즐거움과 향락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그런 말이에요. 해피 할로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린 지켜야지 되고 메리 크리스마스로 서로 인사하면서 주님의 오시는 이 계절을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상업적인 그 추리의 불빛 아래에서 경쾌한 곡조의 캐롤을 틀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 없이 웃으며 지내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그런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므온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의미를 두고 우리가 하루하루 이 주께서 오시는 이 계절을 그야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자,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시므온의 삶은 의롭고 경건한 삶이 될 수 있었어요. 시므온의 삶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을 보는 거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는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합니다. 당시 여러분 열국에 눌려 있었던 그 백성들, 그들에게 메시아는 곧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 눌림 가운데서 해방시켜줄 자로 여겼기에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도래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을 그 억압 가운데서 자유케 하실 자로 여겼기에 이스라엘의 위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메시아의 오심으로 기대되는 축복의 구체적인 표현이 위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죄의 종이 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유하게 되어서 참된 위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위로해요.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육적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모든 죄악의 결박을 끊어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위로해요. 이 성찬의 계절에 바로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으로 기대되는 축복의 구체적인 표현, 참된 위로가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사는 목적이 있어요.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해서든 돈을 위해서든 권세를 위해서든 쾌락을 위해서든 사람마다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스스로 정한 그 목적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세상에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그것이 사는 이유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종말에 대해서 한 번은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서울의 어느 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새벽에 아주 몸집이 좋은 그 중년의 남성이 심장마비로 급히 병원으로 실려온 거예요. 응급실로 옮겼지만 이미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담당 의사가 보니까 이 죽은 그 사람이 좀 이상해요. 사람을 보면서 의아한 느낌이 들었는데 뭐냐면 대개 사람이 죽으면은 손을 이렇게 딱 펴고 죽는데 이 사람의 왼손이 꽉 쥐어 있는 거예요. 오른손은 펴 있는데 왼손이 꽉 쥐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 의사가 그 시신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 움켜진 왼손을 펴려고 하는데 아주 꽉 쥐어 있어서 피가 참 힘들었대요. 하나하나 폈는데 손가락을 다 펴고 나니까 손바닥 위에 그 들려있는 것을 보고 의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화투 2장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손에 화투 2장이 들려 있었던 거예요. 이 남자가 지난밤에 초상집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밤새도록 일명 도리직구 땡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새벽녘이 되어서 갖고 갔던 돈을 다 털려서 잃어갈 즈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판돈이 잔뜩 쌓였을 때 그때 올인해서 화투 2장을 받아들었는데 살며시 펴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38 광땡이었대요. 이 38 광땡을 손에 들고 그만 너무나 놀란 나머지 가슴이 벅차서 333 하다가 쇼크로 그렇게 심장마비가 와서 죽게 됐다고 하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신문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38 광땡만 못하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생명이 38 광땡만 못해요.
내가 영생, 생명나무를 내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하면 그런 거 들지도 않겠지만 세상에 제 아무리 많은 물질이 내 앞에 한순간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심장마비 걸려 죽는 그런 인생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생명나무를 품고 있는다고 하는 것, 주님을 믿어서 그 영생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38 광땡에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쌓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헛된 꿈을 꾸다가 다 망하고 마는 겁니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죽는 그 순간까지 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명이 다 끊어져서 주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망한 거예요. 그런 인생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시 후면 그렇게 무성했던 풀이 다 쓰러지듯이 다 사라질 때가 오는 거예요. 내 심령에 생명나무를 품고 있기에 감사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그야말로 복받은 것이구나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므온에게는 당시 그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그 소원이 있었어요. 얼마나 거룩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무언가 횡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 동족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보면서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해서 그들이 그 압제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름다운 소원이었어요. 그의 삶의 목적이 이렇게 분명했기 때문에 시므온은 단순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단순한 삶이 능력을 얻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그 삶에 집중하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넓게 흩어진 빛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초점에 맞추면 그 빛은 큰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초점을 맞추지 못한 삶을 살 때 우린 능력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능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지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저 그런 힘없이 매갈이 빠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삶을 단순화시켰다고 하는 게, 그 단순한 삶 속에 충분한 삶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이가 시므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심리학자, 그가 인간을 호모 에스파란스라고 정의했습니다. 인간이란 희망을 품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맞다. 인간이 삶에서 희망을 찾지 못한다면 더 이상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희망이 없는 인간은 사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 인간은 동물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인간, 호모 에스페란스, 인간은 희망을 품고 살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다못해 38 광땡이라도 잡는 것이 희망이 되는 그런 인생이 돼야지, 그래야지 동물과 다른 인생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음식 없이 3주 동안 살 수 있습니다. 물이 없이 3일은 살 수 있습니다. 공기가 없어도 3분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이 없이는 단 3초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았어요. 그 말이 여러분 공감이 됩니다. 자기 생명 스스로 끊는 사람 보면 마지막 3초에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 절망적인 거예요. 암흑인 거예요. 그래서 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 사람은 무엇인가를 바라고 소망하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더 좋은 기대를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에게 이런 기다림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다가 급기야 죽고 맙니다. 기다림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은 기다리는 거예요. 대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그야말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나무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계절, 이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에게 이런 기다림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실을 잘 아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지 산다고 하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확천금을 주지 않아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소망을 심어주시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의미 있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사단 마귀가 주는 일확천금 가지고 소망 없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이 소망,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그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위로가 뭡니까? 바로 이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의 참된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은 우리가 소망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기에 우리 시므온처럼 그야말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의롭고 경건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므온은 또 하나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어느 때까지 죽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성령의 지시를 통하여서 알게 됐어요. 성령이 그에게 그렇게 일러 주셨어요. 그는 사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보는 삶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성령에 따라갔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는 표현도 있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오늘 짧은 이 구절 속에서 시므온이 자기의 의지가 아닌 성령이 매 순간순간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에서 보듯이 이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시므온이 부러웠습니다. 시므온처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때는요 목회하면서 보면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되는데 가끔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럼 참 골치 아픕니다. 정말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양한 분들이 한마디만 해도 그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한테 요구하는 게. 근데 그 요구 여러분 다 쫓아가다가는 제가 머리가 돌 것 같아.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딱 받아서 날아가서 그냥 중심 있게 가야 되는데 어느 때는 사람인지라 이렇게 여러분 왔다 갔다 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견은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지도하는 대로 담대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자기의 의견 자꾸 내세우고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하면 제가 여러분 골치가 아파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때는 그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리저리 판단하기도 하는데 그러고 나면 꼭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봅니다. 시므온은 그야말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철저히 순종을 했어요. 그 감동에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 시므온이 성전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아기 예수를 그 품에 안는 그야말로 처음으로 품에 안는 영광을 누렸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여러분 이 시므온은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항상 성전을 출입하는데 어느 날인가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아기 예수를 최초로 품에 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도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성령의 지도를 따라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으로 채워주시는데, 이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충만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만하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됨을 믿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삶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세상 부러운 것 없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도 없는 겁니다. 이 시므온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줄곧해서 견지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 했습니다. 이 말씀에 공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거 느끼는 사람은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건 말건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그런 게 있어, 전혀 그런 의식이 없이 사는 사람보다는 정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이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삶이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 다 채워도, 세상에 많은 것을 이루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어도 영원히 목마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해밍웨이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해밍웨이 하면은 우리 여기 남부 플로리다 저 남단의 키 웨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배경으로 소설을 하나 썼죠. 그거 여러분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니까 아는 거예요. 그거 다른 지역에서는 몰라요. 키 웨스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키 웨스트를 배경으로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을 썼다고 하는 것도 몰라. 우리가 사는 지역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이 해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 빈 공간을 채우지는 못했어요. 그 심령의 빈 공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해밍웨이예요. 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가 남긴 그런 소설을 보면서 은혜도 받고 인생을 생각하고 했지만 그 자신은 그 심령의 그 공간을 채우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자기총으로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그가 여러분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유서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공허하다 했어요. 내 삶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공허하다. 아니, 세상에 필라멘트 끊어진 전구 어디다 써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높이고 칭찬하고 그의 삶을 따라가려고 했고 그를 롤모델로 삼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 같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삶의 가치를 못 느낀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허물을, 공허를 안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인생이 여러분 그게 성공적인 삶이 될까요?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내면이 꽉 차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완전한 인도하신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그 빈 공간을 가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공간을 채워주기 때문에 내면이 꽉 찬 충만한 삶을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데 인생이 공허하다, 무상하다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가 듣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도 몇 명 계십니다. 몇 명이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몇 명 계셔요. 인생이 공허한 것, 허무한 것, 여러분 아직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다스리는 삶 가운데 있지 못할 때 우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므온은 그 심령의 공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서 심령이 충만해진 그 장면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이제 이 시므온이 충만해졌어요. 그 심령을 가득 채웠어요. 그때 어떤 고백이 나오나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성전에 들어간 시므온은 그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므온은 그 심령이 세상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는 이 고백과 함께 그 뒤에 앞에 뭐라고 하냐면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그 충만한 속에서 이 시므온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게 물론 삶의 의욕을 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는, 그저 이제는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주십니다. 심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이렇게 생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런 신실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주십니다. 이제 사명을 다 이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그 충만한 경험 속에서 이제 종으로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자유하면 가장 자유한 거 아니에요? 죽음에서 자유하면 그 세상에서 가장 자유한 거 아닙니까? 주의 구원을 보고는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하는 고백을 했던 이 시므온은 그야말로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을 지금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무런 기다림도 없이 성탄을 맞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난 40일 동안 추수감사절을 할 때 어떤 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는 훈련을 쌓기 위해서 40일 동안 그 새벽 부흥성회를 인도해 오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은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의 이 계절에 이 대강절 그야말로 대강대강 지나가지 마시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소망의 주로 오셔서 정말 어두운 삶,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소망의 주님이 내 심령에 임하실 때 우리는 얼마든지 더 의미 있는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마칠 때마다 사회자가 내가 속히 오리라 외치면은 그 회중이 함께 화답하기를 마라나타 했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매 예배 때마다 확인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한 적이 있어요. 기다려지지 않는 이가 어찌 신랑이 될 수 있고 신랑이 어찌 기다려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마라나타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마라나타,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 성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부예요. 주님은 신랑이에요. 주님이 오심을 초림 때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는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기원이었지만 성탄이라고 하는 이 징검다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는 매년 성탄절에 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될 우리 모두의 염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100년 사이에 태어난 3명의 천재들 덕분에 온 인류가 큰 혜택을 입고 또 많은 변화를 보았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천재는 심리학자 프로이드, 화가 피카소,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입니다. 이 세 사람은 심층 세계, 예술 세계, 물질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3명의 천재로 인해서 많은 인류, 온 인류가 큰 혜택을 입었다고 했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든 생각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얻은 그 혜택에 비교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리 유명한 말씀에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것보다 더 큰 혜택을 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지난 100년 동안 아무리 이 천재들이 인류에 큰 혜택을 줬다 한들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심령에 영원한 생명을 심어주었나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 의인들은 이 세 사람의 천재보다 월등히 난,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천재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람을 얻지 못하면 책망 들을 뿐이에요. 가지도 못할 것이고, 그러나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모두 의인이 되어서 주께서 행하신 그 일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되면서 또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 주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그런 복받은 인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 그렇게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